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그냥 똑같이 반복되는 하루가 아니라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특별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큰 회복과 변화와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메시지 기억하십니까? 이미 3일이나 지나서 가물가물하십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수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이 세상을 은혜로 보존하는 소금과 같은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팬데믹 이후의 시대를 살아갈 때 교회 출석하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스스로가 교회가 되어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나누었죠. 코로나로 인해서 영적으로 메마르고 지쳐 계셨다면 이제는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모이기에 힘쓰고 또 다시 하늘에서 내리는 담비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느껴지고 또 은혜로 충만하다면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복음의 빛을 비추며 소금의 맛을 내는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물붓듯 부어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3장의 말씀입니다. 나훔 3장의 말씀. 며칠 전 뉴스에 나온 내용인데요. 세계적인 복싱 선수였던 마이크 타이슨이 비행기 안에서 어떤 일반인 팬을 폭행해서 구설수에 올랐습니다. 마이크 타이슨이라는 이름 다들 아시죠? 미국 복싱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인물로 딱 두 사람을 꼽는데 무하마드 알리와 마이크 타이슨입니다. 마이크 타이슨은 현재 55세이지만 여전히 현역 선수 못지않은 피지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의 주먹은 스쳐도 사망이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게 선수들 사이에서 나온 말인데 그럼 그가 일반인을 때렸다니 이게 굉장히 믿기지 않는 사실이었죠. 언론을 비롯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마이크 타이슨을 맹비난했습니다. 어떻게 복싱 선수 출신이 일반인을 그렇게 개패듯이 그렇게 마구 주먹을 휘두를 수가 있냐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비행기 안에서의 증인들과 또 증거 자료가 나오니까 분위기가 반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맞은 승객은 이전에도 상습 절도죄로 감옥에 수시로 드나들고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된 이력들이 계속해서 밝혀졌어요. 그리고 마이크 타이슨도 처음엔 여느 팬들처럼 그에게 친절하게 대해주고 화기애애했었는데 계속해서 마이크 타이슨 뒷좌석에서 그를 조롱하고 깐족대다가 타이슨이 결국 참지 못하고 폭발해서 주먹을 날린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게 된 것이죠. 그걸 알게 된 사람들은 나라도 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놈은 한번 그렇게 된통 당해봐야 정신 차린다 하면서 타이슨을 옹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타이슨은 앞으로 폭행에 따른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피해 보상도 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사람들은 이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정당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폭력이 될 수도 있고 응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똑같은 범행을 해도 그게 범죄일 수 있고 정의를 행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다 상황과 전후 사정이 있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오늘 나훔 3장만 딱 떼어놓고 보면 아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민족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실 수가 있지?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실 수가 있지? 하면 오히려 멸망당하는 아수르에게 측은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가 지금까지 행해왔던 횡포와 극악무도함을 알고 이 본문을 읽는다면 저들은 그렇게 되어도 속이 다 후련하다 하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어떤 폭력과 기만을 보여왔는지에 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 고발하고 있는데요. 먼저 1절의 내용을 보면 니느웨 성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무법천지의 나라, 더 이상 하나님께서 눈뜨고 지켜볼 수 없는 수준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또 4절을 보시면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민족을 미혹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죠.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는 바알 신전에서 음행 제사를 일삼던 여사제의 음행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고요. 또는 아수르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으로 음흉한 술수로서 다른 나라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튼 이들 아수르는 여러 면에서 하나님의 눈밖에 난 것은 물론이거니와 다른 열방 민족들에게도 원한을 사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땅에 휙휙 채찍 소리가 나고 윙윙 병거 바퀴 소리가 나고 뛰는 말과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주검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엄청난 참상이 벌어지게 될 텐데 그 모든 일들은 그들의 악행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은혜와 자비 하나님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런 재앙을 한꺼번에 내리시겠는가. 그들에게 어떤 재앙이 내려질지에 대해서는 5절부터 13절 끝까지 쉬지 않고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치 래퍼가 숨을 안 쉬고 빠른 랩을 발산해내듯이 아수르를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 속사포처럼 숨도 안 쉬고 읊어대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어떤 래퍼가 비트에 맞춰서 랩으로 이것을 소화하면 정말 멋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소리, 달리는 말과 달리는 병거, 칼은 번쩍, 창은 번개. Yeah, baby. 저하고 랩하고는 참 거리가 멀죠. 예를 들자면 이렇다는 말입니다. 네. 나훔 선지자의 이 예언은 단지 경고로만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여기 예언된 무시무시한 예언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에 와서 아수르의 흔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전 세계를 아우르던 패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파괴돼서 사막의 먼지 아래로 파묻히게 되었죠. 그래서 수천 년 동안을 그 흔적조차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서기 1842년이 되어서야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니느웨 성읍이 발굴되기 시작했습니다. 땅속에서 그들의 거대한 궁전이 발견되고요. 수천 개의 묘비에서 당시의 영광을 기록한 이야기를 찾아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찬란했었노라 하는 기록들 말이죠. 그리고 니느웨 성벽은 높이가 무려 30m가 되고 또 두께는 얼마나 두꺼웠던지 성벽 위에서 마차 4대가 나란히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두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벽 위에 곳곳에 수백 개의 탑을 쌓았다고 하니 아마 지금 그 성읍이 보존되어 있었다면 로마의 역사 유물에 버금가는 그런 유산으로 남아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속에 완전히 묻혀서 초라하게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나홈서의 예언처럼 하나님은 심판의 대행자로서 바벨론을 들어 그들을 치고 노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죄다 죽임을 당하고요. 노예로 끌려가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티그리스 강에 둑이 무너져서 그 강물이 그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도시는 강물에 완전히 휩쓸려가고 잠겨버렸죠. 어제 본문 2장 6절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 폭망해버린 것입니다. 폭망하시죠? 폭삭 망하는 거. 네,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죄악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나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그 삶은 문제가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속히 이 땅에 임해서 이 땅에 더럽고 추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악인이 심판받아서 형벌을 받고 이 땅에 정의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와 바람이 나올 수 있는 삶이 복된 삶입니다.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지금 오시면 나도 간당간당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다면 뭔가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죄 안 짓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그런 불안과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심판주 앞에서 떳떳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자신감 가지고 한번 서보라죠. 아수르처럼 아주 박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여러분, 우리도 아수르와 같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구원이 필요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살 능력이 없는 불능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용서받을 수는 있습니다. 죄 짓지 않고 살기가 불가능하고 죄를 지을 수도 없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죄를 용서받는 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죄를 해결한 바다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죄를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고 죄 씻음을 받았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날을 마음 가운데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어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